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림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여기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러러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의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롬프트 없고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영광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상시교도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인자하시며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형편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주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장소는 어디일까라고 마음 모아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동분서주하면서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과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고 또 두려울 때가 많고 서글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염려는 사단이 주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 주님이 주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2022 우리 많은 직원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감기 하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바이러스도 미리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무하면서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많은 시위가 많아지고 또 소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단 한 명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도 또 직원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민주공화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진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인들, 국회가 변화돼서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아버지 우려싼 모습보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발전적인 국회와 행정부 모든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 우리 또 해곡전 경비단장님과 지휘부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옮겨와 여러 가지 또 공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예배처 기도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직원들의 어떤 또 안위와 불편하지 않음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안전과 안전된 장소를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 예배 장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인원들과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자들과 그들이 함께 정말 눈물과 찬양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이미 이제 고쳐진 거 가지고 또 추적 치료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심상과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두세 형제님 이제 모든 것 치료하고 이제 또 복귀할 때 주께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리셋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제2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권순태 형제와 이지훈 형제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를 보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명석한 암기력을 주셔서 이 시험에 승리하여 내가 승진해서 내가 기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고 적용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아버지 환절기에 여러 가지 동분서주 바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아버지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하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에 또 회장님 우리 세우시고 임원들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늘 참석하시는 우리 권속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작은 신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알맞은 때 모든 것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친히 주심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의 그새 소생이라 하니 나같이 하나님의 소형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음이나 돌에서 새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리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이레고니아의 갈리 디오니우스와 딥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에덴에 도착하여서 에덴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에덴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의 그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노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학파들을 증거하면서 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상한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우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하면서 야, 아레고바고에라는 곳에서 이제 이 부분을 생론, 토론하자 이렇게 제시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강장 법정과 같은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논의를 하여서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장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극렬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험담하는 무리들이, 합세하는 무리들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묵묵히 그냥 듣고만 있고 가만히 있고 잠잠한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복음은 듣든지 아니든지 어떤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금요기도에 들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러니까 학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백석 신대원 2009년도에 신대원 1학년 때에 그 한 학교의 교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내가 한 뭐 CA인가요? 그 특별활동 그 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그 반을 하나 만들 테니까 와서 애들을 잘 인도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학교가 쫙 그 시간을 해놓고 여러 동아리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애들이 오는데 딱 그날 2명인가 왔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2명이 왔는데 때로는 실망도 낭망도 했지만 어떻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찬송을 하나 하고 또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하고 8분 딱 8분 말씀을 증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반드시 간식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80명, 요즘에 와가지고 1년 반이 됐는데 15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애들이 자기네끼리 데려다가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을 무려 우리 한국의 그 학교가 11,000 얼마 몇 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6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가운데 속에서 그 80개의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서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아이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고 찬양만 하면 나중에 그들이 그 찬양을 따라서 하고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그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더라.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나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에 맡겨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이제 물질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간식을 가지고 뭐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은 그 학원 전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한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들이 그런 관심을 가서 만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학원 선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날 그 친구를 거기서 설교시키고 백석대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학원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해 가겠노라고 하고 담임 목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감동 오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학원 선교와 기지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가운데 속에서 이 강팍하고 철학계에 물들어 있는 이곳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2절에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서 서약적인 사상에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종교성.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신적 대상을 의지해야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우리가 육으로 창조했던 인간에게 영혼을 부어넣어서 육과 영혼의 바란스가 최초의 아람을 만드실 때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편하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만족함이 되지 않으면 삶에 참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더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에 대한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에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다양한 신들을 섬긴 다양한 철학적인 논리를 갖고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은 특별히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받아 종교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되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알지 못하는 23절에 가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그 얘기는 또 뒤에 가면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부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혼이 없는 그들에게 신으로 섬겨서 그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복음의 말씀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그 학원 선교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란 예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니까 자기네들이 뛰고 우리가 논살훈련소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해요. 아예 그 지정곡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그 논살훈련 실로암 쳐보세요. 5,000명이 지금 교회가 들어가거든요. 5,000명이 들어가서 막 난리 납니다. 막. 그러니까 그들이 훈련받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그 실로 하나 가지고 그냥 얘들의 영혼을 잡아주는 거거든. 왜?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사고, 인간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 결국 어떤 학문은 어느 경점에 가면 한계성을 느껴 스스로가 도저히 이것은 헤쳐나갈 수 없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자기들이 연구하다 어느 한계성에 딱 도달해 버리는 거. 더 이상 못 나가는 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오묘한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해 가기 때문에 그 연구하면 한 번 갈수록 자기 한계. 왜? 하나님의 이대하신 창조 작품에 어느도 도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종교성 갖고 있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에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이도 계시지 아니하고, 뭐예요? 천지 주제.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더 쉽게 말하면 창조자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영이라 손으로 지으신 것은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그들이 뭐를 만들어요? 그 우상 형상을 만들어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경배하고 의지하고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가는 건 잘못돼요. 왜? 영적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하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시고, 계속해서 2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입이 있으되 먹지를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를 못하고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를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있으되 생각하지 못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우상하고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대단히 헛되고 헛돼. 또 그들 앞에 수없는 재물들을 바쳐놓고 받아 잡수시라고 드리는, 그를 먹느냐 이거야.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놔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한 통속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족속을 올라가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의 혈속 가운데서까지 올라가는 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태어난 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내가 한 사람은 세계가 올해 지금 이 11월 달 80억이 넘었대요. 이번 통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 팽창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속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에도 5,200만 원 가운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10몇만. 내 가정 안에는 김씨, 씨, 박씨 성은 다 달라요. 또 가정마다 다 달라요. 아빠, 엄마 다 달라요. 그런데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태어났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대로 각자 특성과 각자 애모와 각자 생각과 각자 사고와 아주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으로 우리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각 거주, 각 지역, 각 상황, 각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하부터 나가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나를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만남을 통해 부부가 되어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 감사.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가 도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 원만하고
감사 속에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조금만 부족하고 어려운 거 있고 힘든 거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물이고 내 자신을 내가 먼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24절과 25절 말을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친히 주심이시로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피조물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순수하게 볼 때 창조의 그 극치에 이르는 우리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들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세기 12장에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셔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 으뜸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가면 인류의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초부터 우리는 동등. 근데 인간들이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생겨서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를 노예화시켰죠. 종처럼 불렀죠. 그래서 그 인류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갔죠. 물론 나중에 종교 해방도 우리나라도 이미 이조시대 때부터 종들에 대해 얼마나 비참하. 또 미국에도 그렇게 기독교 정신에 갔다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다 해방.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은 평등, 인간은 평등한데 이러한 것들의 개념들을 정립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간들이 흑인이, 백인이 또 황색인이 했고 구별하여 가지고 또 그 소득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속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하인들을 종들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유학시켜 공부시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선각자로 만들었던 그 선교의 정신들이 이 땅에 뿌리 뽑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어떠한 차별함이 없이 정말 존경하고 대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계급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그곳에 가서 이 계급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시고 똑같이 운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7, 28절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덤으로 찾아 발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시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루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오늘 또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거일수적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쉽게 이야기하여서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걱정, 염려,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라 계셔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청결한다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렇게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뭐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라고 또 하여튼 나는 그걸 잘 믿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분의 입장 속에서는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뭐 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물론 그분이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는 서로는 찬송을 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또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확신을 주고 확고함을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지금도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거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섬기는 우상 그러한 것들 사람의 형상으로 손으로 지어서 만드는 그런 형상들을 갖고 버리고 나가기를 원하나. 그래서 여기서 29절 이렇게 말하죠. 28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들이 손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은신상을 만들고 돌신상을 만들고 나무를 새겨놓고 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예술품, 수공물에 불과하신데 어리석게 인간이 그러한 것들에 섬기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30절에 가서 알지 못하며 시대도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이런 신상과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섬기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속히 돌이켜서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31절에 가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두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러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피해가고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인 것에만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만 빠져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가 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맨 처음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은 더 한 걸음 나가. 육신적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 육과 영원에 함께 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까지 가야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속에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건 그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심판돼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어떤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듣겠다 하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나와 있죠.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이고네오바와 가디오누시아와 다미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로 있었더라. 결국 가서 그 바울의 설교 말씀 가운데 속에서 조롱한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우리는 듣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이 땅에서 뿐만 영원한 영생까지 연결해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믿는 자들, 준비한 자, 예배한 자들 다 주 앞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도 숨은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점점점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있으면 하나님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니까 또 갑자기 어느 한 예술대 교목실장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술대에 이번에 학생들의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애들을 복음을 전해서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얘들을 그 교회에 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쭉 보면서 지금 시간이 금요일 날 그러면 2시에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얘들 세례받은 명단을 나한테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전체 누가 나를 만나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그날 왜 끝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명단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또 교회를 마음대로 보내면 안 돼요. 학생회가 없는데 청년회가 없는데 보내면 이게 케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회가 있는 데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술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 놀라우죠. 그런데 후속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관리를 해줬는데 딱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어. 그러면은 그 연결이 안 되면은 또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내가 그 교목 실장이 참 좋은 생각을 했다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금요일 날 만나면 이제 그걸 연결해서 총회 이제 그 지역적인 주소를 보면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 작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나 안 믿는 것 같아도 이러한 열매들이 생각지 않은 곳곳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어떤지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되어진 게 뭔가. 이번에 목요일 날도 우리 시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45살인가 6살에 결혼을 했어. 이때까지 안 했어. 결혼을 못 했어. 그래갖고 어느 날 결혼했는데 오늘 나는 요즘 이제 노예를 잘 못 나가는데 얘를 3명을 나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4시에 막 저녁밥을 먹는데 3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것도 사모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겠어요. 돈을 꺼내갖고 10,000원씩을 다 줬어요. 왜? 그들에게 나는 생각에서는 뭐를 해줬냐면은 그들에게 이런 모임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심어지면 그게 애들에게는 평생의 마음속에 간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3만 원 있어도 없어도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애에게는 그 많은 원이 엄청난 씨앗을.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또 목사님들 아이고 할아버지가 돈도 딱 또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 목사님이나 그 애에게 교회, 총회, 노예 이렇게 왔던 게 긍정적인 걸 심어주면 그 어린애가 평생 동안 그게 마음에 나는 간직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직접 지시는 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 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난 그 즉시에서 시행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 나음에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면 내 계산적으로는 손해난 것 같고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진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민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 내가 오늘 그래서 앞에서 기도 강구 안 하고 하는 게 한 번에 한 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2020 이걸 어떻게 될지 나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예배 쳐서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4명의 환자를 위해서 또 2명의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 5번째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와 우리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마무리 헌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국가의 주권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온전히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국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오늘 이정자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운행해 주신다면 그러한 모든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역사하여 주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14만 경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자대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오는 우리 모든 경찰관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질서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경찰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 경비단 기억하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상관 또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한정기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을 회복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또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직도 온전한 예배 처소가 임시 처소에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안정된 예배 처소가 이 모든 순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관계자들의 마음들을 감동 감아 주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머리시간 이렇게는 우리 4명의 환자들과 또한 2명의 진급자들과 우리 각자 기도하는 기도대로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린 우리 심령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화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건강하고 일어나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 정자를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세계 민족 복음화,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도구가 되는 제사장 나가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4만 경찰관들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태원 그러한 사건으로 해서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오는 우리의 경찰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본인 각자께 주어진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찾고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시고 단장님과 우리 모든 대원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한절기 가운데 속에서 올 건강 지켜주시고 아울러 사건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경복궁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관계자들의 성령께서 마음 감동 감아 주셔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처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남아서 정성들여 예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영과 또 주일연금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열애하는 손길로 말라기에 선지자 약속된 축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또한 14만 경찰관들 머리에와 2022 경비단 이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